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에 의해서 소원을 품으면서도 과연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갖게 마련이죠. 어쨌거나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변수가 생기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가 품은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다 이루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등한시해서도 안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두신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은 소원이 다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희망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초반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만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구원하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령의 열정도 우리 안에 소원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 정체성에 맞게 살고자 하는 열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시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물론 아예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안에 두신 그 소망에 대해서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행하지 않아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나가다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꼭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원래부터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지구상에 있는 그 당시 사람들, 나라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킨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으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직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가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잘 감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는 책망을 받다 못해 아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거기서 단절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어떤 것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열처녀의 비유 다 아실 겁니다. 5명 각각 좀 달라요. 그냥 처녀라는 것은 같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등잔도 똑같이 준비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5명은 기름도 충분히 준비했고 미련한 5명은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등잔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사실 그게 큰 문제일까요? 아니, 혼인잔치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했다고 해서 자기 결혼도 아닌데 뭐 다른 사람 혼인잔치에 얼마든지 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정을 생각해서 좀 사정을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시켜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5명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좀 오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소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그 구원받은 것이 취소가 되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상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처럼 변덕스럽게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린 말씀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예전에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지만 그냥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그냥 억지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둔 상태에서 그냥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예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냥 끄집어내셔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질들 때문에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사고를 하고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구원받았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나는 그냥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이 또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시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존만큼 같은 수준의 헌신을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죠. 왜 고민을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데 되는데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또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솔직히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것,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대로 행하고 구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고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채워질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충족돼야 되는 이 문제가 해결은 될까? 그런 의구심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너무나도 가식적인 것 같고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책망받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구하는 것이 대상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에게 초점이 가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적인 거 다 구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이 말의 핵심은 대상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신 표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수준에 맞춰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굉장히 거창한 형용사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사실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든 좀 하나님 들으시기에 좀 그럴싸하고 기분 좋으실 법한 표현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게 진심이라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것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예는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7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자, 두루와 시돈 지방.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로 다니셨던 갈릴리 지방이나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자, 그곳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결코 섞여서도 안 되고 어떠한 것도 같이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혈통상으로 따지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제자들부터 불편했을 거예요. 굳이 왜? 그냥 우리가 원래 좀 익숙한 지역에서 좀 있어도 되는데 굳이 이방인 지역으로 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루와 시돈 지방 사람들도 딱 보니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낮게 보는데 굳이 여기 뭐하러 왔지? 서로 이렇게 딱 좋지 않은 분위기였을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과감하게. 그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만남이나 접촉도 그렇게 약간 터부시하는 문화였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그렇게 가깝게 자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여자인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굉장히 간절한 사연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그 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 소문은 그 지역에도 이미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입장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사는 지역 외 동네에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소문은 들어도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었을 거예요. 어차피 접촉할 일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인 그 예수가 우리를 상대나 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모든 통념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 옆에 나온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묵은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망신을 당하든 책망을 듣든 어떻게든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예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물론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전 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알고 잠시 마침표를 찍어본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 비록 이방인이지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냥 무시하세요.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근데 이 여인도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선생님 이 여인 좀 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자기들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라도 좀 한마디 하세요. 제자들도 지금 지친 겁니다. 이방인 여인이 와가지고 막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어차피 우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고쳐주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 보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럴 거면은 계속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냥 쫓아내십시오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어요. 근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근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자녀를 배부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녀에게 줄 빵을 떼어서 개에게 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개, 강아지 이렇게 하면은 애완견, 요즘에는 아예 반려견이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냥 가족과 같은 일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개에서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는 그런 개념의 문화가 아니었어요. 물론 집을 지키는 용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강아지들을 집 안에서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시 개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물론 이제 사람을 개에 비하면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욕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시대는 특히
더 치욕스러운 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그냥 나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은 나중이다. 우선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셔서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이고 평소 예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쯤 되면 기분 나빠서라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 스로보니게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야? 저는 걔가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니, 걔도 그 주인 집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하실 때 이미 거기서 모든 대화는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여인이 오히려 더 이어갑니다. 그래요, 나 걔가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만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전의 말씀을 전하시죠.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뭐가 이상해요. 갑자기 뭐 기승전으로 갔다 결말로 확 가버린 느낌이에요. 뭔가 위기상황이 올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느낌입니다. 너 정말 걔라고 인정했네? 오케이. 그러면 가. 내가 네 딸을 고쳐주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내용만 보면은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표현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그 의미가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이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부터 모든 결론은 이미 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앞에 호칭을 붙였죠? 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대체로 예언서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당신은 소문에 듣던 대로 귀신을 잘 쫓아내는 분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그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 중에 오랜만에 본인이 태어나서 자라셨던 고향 땅에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러 다니시면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동네도 아니고 본인이 30년 가까이 살았던 그 동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갔을 때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이 어떻게 나냐 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이 원래 알던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아니 어려서부터 물론 애가 좀 착하긴 했고 뭔가 좀 남다르긴 했는데 갑자기 제가 왜 저럴까? 그냥 그렇게만 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친숙하게 알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잘 봐왔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예전에 알던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니 내가 갑자기 왜 저럴까?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는 송봉기 목사로 불리지만 제 오랜 친구들 모임에 가면 그냥 친구 송봉기로 불립니다. 굳이 거기서 목사라는 호칭이 붙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관계였고 그런 모임에 나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그냥 묵묵히 목수의 일을 할 때만 기억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고정관념이 있어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충분히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이방인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복음을 사전에 받아들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걸 달달 외우고 그 율법의 기초에서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인정했어도 어쨌거나 이 여인 예수님 앞에 나온 가장 큰 목적은 딸을 좀 회복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흔히들 생각하는 그냥 아유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이 괴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냥 그렇습니다. 나는 괴가 맞습니다. 하지만 괴라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만 먹을 수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만 들으시고 내 딸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결론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어떻게 기록하였냐면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나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군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하신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어요. 비슷한 경우는 백부장에게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있는 종 하나가 굉장히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직접 가겠다라고 하니까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고쳐주셨죠. 그 하인을. 마찬가지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 여인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딸의 아픔만을 가지고 나온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은 나왔을 때 핵심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주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나의 생사여탈권, 나에 관한 모든 것은 오직 당신만이 주장하십니다 하면서 모든 그 결정권을 예수님께 위임한 거예요. 내 소원은 여기에 있지만 이 결정을 오직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해서 아려놓는 겁니다. 핵심을 잘 짚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고 어쨌거나 딸 좀 고쳐달라는 게 핵심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입 바른 소리고 이게 진심이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진심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일부러 그녀를 자극하는 말을 하시고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것을 근거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화를 유도하신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을 자극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들이 있는 지방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도망치신 것일까요? 오랜 사역에 지쳐서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가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유대 땅 내에서, 갈릴리 땅 내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 가셔도 됩니다. 왜 굳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본래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러 가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의 그런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을 이 이방인 여인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크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개인적인 소원은 그냥 보면은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주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소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실까요? 물론 기쁘게 보십니다.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진가는 사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진가는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이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지금 그 당시 그 딸은 집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내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신 늘 지금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직접 같이 가주세요. 지금 정말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고침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자기 눈으로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토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집으로 갑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간 거예요. 거기서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말이죠. 그러니 그 큰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어쨌거나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빛을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내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까지 나아가야만 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로 시작하면서 많은 소원을 품으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두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기존보다 더 열심히 뭘 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듣긴 들었는데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하나라면 그냥 그 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놀라운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매 순간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행하기를 힘써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 오늘은 어제보다 반드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때는 또 오늘보다 더 은혜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연속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